오늘 민수기 강의 네 번째 시간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시내산에서 가나안 땅을 향해 멀고도 험한 광야길을 가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인구조사를 통해서 그들의 군사력을 점검케 했습니다. 그리고 진영의 위치, 가다가 야영을 하게 될 때에 지파마다 진영을 어떻게 정할 것이냐, 진영의 위치를 가르쳐주고 또 행진하는 순서도 얘기했습니다. 어떤 지파가 먼저 가고 어떤 지파가 나중에 가고 해막은 어디에 가고. 이 말씀들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항상 이스라엘 백성들의 센터에는 해막이 있었다는 겁니다. 성막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임재가 이스라엘 백성들 삶의 중심이었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달리 말하면 오늘 크리스찬의 삶의 센터가 하나님의 임재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에 나왔을 때만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생각하는 게 아닙니다. 가정에 돌아가도, 직장에 나가도, 사람을 만나도, 어떤 인간적인 모임에 가더라도 항상 모든 우리 크리스찬들의, 하나님의 자녀들의 센터에는 뭐가 있느냐?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이 나와 같이 계시다, 하나님이 지금 내 곁에 계시다라는 그것이 우리 삶의 중심이 되어야 된다는 가르침입니다. 특별히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속 임재해 있으려면 꼭 필요한 것이 있는데, 그게 성결해야 된다, 거룩해야 된다, 깨끗해야 된다. 그걸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묻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가운데 같이 있기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성결해야 되는 것입니다. 거룩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임재하기를 원한다고 말은 하지만 정결치 못했고 거룩치 못했습니다. 오늘 민수기 5장의 말씀은 우리에게 그것을 아주 잘 가르쳐주고 있는 귀한 말씀이라고 믿습니다. 5장 2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면, 하나님이 나병한 자와 유출증이 있는 자와 죽음에 접촉해 부중하게 된 자들은 이스라엘의 진영에서 다 진 밖으로 내보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나병한 자, 우리가 소위 아는 문둥병자, 한센병이라고도 하죠. 그런 사람들을 말합니다. 유출증은 뭐냐? 몸에서 피나 어떤 분비물이 나오는 자들을 말하는데, 주로 성병이나 또 자궁암 같은 것으로 인해 피가 나오고 있는 그런 무리들을 유출증이라고 말합니다. 죽음에 접촉한 부정한 자, 죽음은 죄의 상징인데 그 시체를 만진 사람들은 부정케 된다는 것이죠. 그런 사람들은 진 밖으로 내보내야 된다. 쉽게 말하면 부정함이 확산되어 퍼져나가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부정한 자들을 격리시켜라, 그런 말과 같습니다. 죄라고 하는 건 전염성이 있잖아요. 여러분, 이 바이러스만 전염성이 있는 게 아니에요. 죄라고 하는 것도 전염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정한 것들은 격리시키지 않으면 금세 옮아간다는 거죠. 그걸 알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들을 진 밖으로 내보내라 라고 말합니다. 더럽고 악한 것들을 단호하게 제거하고 그것들과 타협하지 않기 위해서 그들을 내보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입니다. 믿으십니까? 어떻게 사랑의 하나님이 그렇게 할 수가 있느냐?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 사랑하십니다.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아주 귀하게 여깁니다. 그렇지만 악에 대해서는, 죄에 대해서는 또 하나님은 매정하게 끊고 자르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로마서 5장 8절에 보니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는 분입니다. 그렇다고 죄를 짓고 타락하고 부정하고 더럽혀진 자들을 그냥 방치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부정한 자들을 진 밖에 내쫓는 걸 보면서 하나님이 사랑이 없는 게 아니냐 이렇게 오해하면 안 됩니다. 그럼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뭘 말씀하고 있을까요?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의 관계가 유지되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거룩이라는 겁니다. 오늘 신앙생활 하면서 기도해라, 성경 봐라, 전도해라, 봉사해라 이런 말들을 많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정작 우리가 놓쳐서는 아니 될 거룩에 대한 얘기들은 우리가 놓쳤어요. 참된 그리스도인이라면,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유지되고 접촉하기 위해서는 거룩이 생명입니다. 거룩을 잃어버리면 우리는 넘어지고 마는 것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도 거룩해야 된다고 성경은 수차례 말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설교 제목을 내 앞에서 깨끗하라, 내 앞에서 깨끗하라 라는 제목으로 오늘 본문을 가지고 같이 은혜를 나누고 싶습니다. 첫째로 성도는 지극히 작은 죄라도 민감해야 됩니다. 작은 것이라도 민감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2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모든 나병한 자와 유출증이 있는 자와 죽음으로 부정하게 된 자를 다 진영 밖으로 내보내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진영을 정결케 하기 위해서 문둥병자를 진 밖으로 내보내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문둥병자들은 의식법상 부정한 자로 규정되었습니다. 레위기에 보면 문둥병자는 부정한 자다라고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부정한 자는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없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들은 진 밖에 내보내야 된다. 레위기 13장 45절을 보니까 나병한 자는 옷을 찢고 머리를 풀며 윗입술을 가리고 외치기를 부정하다, 부정하다 할 것이요 그렇게 말합니다. 문둥병자들은 부정한 자이기에 하나님 가까이 있을 수가 없기 때문에 진 밖으로 내보내야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문둥병의 정상은 전염성이 매우 뛰어나고 또 파괴성이 매우 무섭습니다. 제 정상과 문둥병의 정상이 매우 흡사하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문둥병이라는 것은 처음에는 우리 몸에 작은 반점이 하나 생기는 것에서부터 시작이 된답니다. 아주 작은 반점. 그래서 사람들은 그걸 대수롭지 않게 여기죠. 아, 이건 뭐 금방 없어지겠지, 대수롭지 않게 여긴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반점이 점점 커지고 나중에는 결국 그 부위를 중심으로 해서 몸이 썩게 되는 것이, 이게 문둥병의 정상입니다. 아주 작은 것이었는데 그걸 방치하게 되니까 점점 커지게 되고 온 몸을 썩게 만드는 거예요. 죄는 어떨까요? 죄의 정상도 저는 비슷하다고 봅니다. 바늘 도둑이 소도둑 된다는 말 있지 않아요? 죄 처음부터 큰 죄 짓는 사람은 없어요. 처음부터 그냥 엄청나게 큰 죄를 짓는 사람은 없다고요. 처음에는 다 조그만 죄를 짓는 거예요. 처음에 조그만 죄를 짓고도 양심의 가책을 받아서 막 떨리고 그러지만, 아이고 뭐 별거 아니겠지, 이거야 뭐 아무것도 아니잖아 라고 합리화하면서부터 양심의 철판이 깔아지고
점점 대담하게 큰 제도를 지어 나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가 반복해서 죄를 짓게 되면서 서서히 양심이 마비되고 죄책감이 사라지면서 영혼이 썩어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무섭습니다. 조그만 죄 그걸 방심하고 내버려두고 괜찮겠지 이것쯤이야 하고 남겨뒀다가는 점점 우리의 영혼이 썩어 들어간다는 거예요. 문둥병은 눈에 보여서 이게 썩어다는 게 보이지만은 우리 죄가 우리를 썩이는 건, 우리의 영혼을 썩이는 건 보이지가 않아요. 더 무서워요. 저는 죄의 정상이 더 무섭다고 봅니다. 우리 모두가 작은 죄에 민감한 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작은 거짓말 하나 그거라도 우리가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됩니다. 또 자기의 작은 이익을 위해 부정한 방법을 동원하는 것, 그거 남들 다 하는 건데라고 생각하면 넘어가면 안 됩니다. 또 작은 액수의 도박, 이거야 뭐 이게 뭐 도박이냐, 게임이지 라고 생각하고 자꾸 용납하다가는 큰 것도 하게 되는 거예요. 이 도박 무서운 거예요. 전에 제가 섬겼던 교회에서는 남편이 도박을 했는데, 개인 택시 하시는 분인데 개인 택시를 잡히고까지 도박을 했어요. 여러분, 그 개인 택시가 얼마나 귀한 겁니까? 모든 재산을 투자해서 그걸 샀는데 그걸 잡히고 도박을 한, 이런 안타까운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조그만 것 용납했다가 나중에는 감당할 수 없는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또 순간에 어떤 위기를 모면해 보려고 나도 모르게 거짓말을 하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는 하는 말이 뭐예요? 그것 좀은 어때? 아이, 그건 좀 괜찮아 라고 우리 스스로 말하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작은 죄를 조심해야 됩니다. 작은 죄를 그냥 놔두면 그걸 감추기 위해서 또 죄를 짓고, 또 그걸 감추기 위해 또 죄를 짓고, 나중에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그런 큰 죄로까지 번져나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살인도 하게 되는 거고, 그래서 엄청난 일들을 일으키게 되는 걸 보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만에 하나라도 지금 여러분 속에 작은 죄를 방치하고 있었다면 말씀을 듣는 중에 회개하고 주님 앞에 있는 그대로 고백하고 돌아오시길 바랍니다. 있는 그대로 나의 죄를 고백하고 단호하게 그 작은 죄로부터 벗어나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과 저의 인생이 멸망의 길로 치닫고 말 것입니다. 왜 내 진영 밖으로 내보내라 라고 말씀하느냐? 그 작은 죄 하나 방심했다가 온 진영의 사람들이 다 물들고 다 넘어질 수밖에 없는 걸 아시기 때문에 그들을 진영 밖으로 내보내는 겁니다. 마찬가지, 우리 속에 있는 작은 죄 하나 우리가 방심했다가는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영혼이 썩고 내 생이 멸망하는 비참한 자리에 이를 수 있다는 것을 오늘 꼭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 범죄하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됩니다. 2절을 다시 한번 보면 진영 밖으로 내보내라. 왜 진영 밖으로 내보내라고 할까? 진영의 성결을, 거룩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런 것도 있지만 그들의 죄에 대한 징벌의 모습도 담겨 있습니다. 부정한 자에 대한 징벌이죠. 그래서 진 밖으로 내보내는 거죠. 정결을 유지하지 못하고 거룩을 유지하지 못한 너의 잘못에 대한 징벌로 그들을 진 밖으로 내보낸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보통 징벌이라 그러면 어때요? 때리거나 감옥에 가두거나
벌금을 내게 하거나 이게 징벌 아닙니까? 그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고 그가 육체적으로 경제적으로는 아무런 고통도 당하지 않고 단지 진영 바깥으로 내보낸 것을 주님은 취하셨습니다. 이게 징벌이 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생각은 어떠세요? 이것이 때리는 것보다, 감옥에 가두는 것보다, 벌금 내게 하는 것보다 더 무서운 징벌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왜 그러냐? 징 밖으로 내보내지게 되면 이제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거하시는 진 안에 있을 수가 없고 하나님이 거하지 않는 진 바깥에 내던져진 인생이 되다 보니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고 멈춰지게 되는 그런 비극이 그 앞에 일어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더 이상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보호나 축복을 기대할 수 없는 그런 존재가 되고 만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때리는 거나 감옥에 가두는 거나 벌금 매기는 것보다 더 무서운 죄가 뭐냐? 진 밖에 내보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단절시켜버리는 것이 가장 무서운 징벌이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이제 진 밖에 내보내서 무서운 짐승들에게 두려워 떨어야 될 것이고 강도들이 들끓는 그 강야에서 자기 스스로 지킬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처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어떤 징벌보다 큰 징벌이 뭐였느냐?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면서 진 밖으로 내보내진 것이 가장 큰 징벌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들이 이 땅에 살면서 간혹 어려움을 당할 수 있습니다. 물질도 잃어버릴 수 있고 건강도 잃어버릴 수가 있고 또 권력이나 명예나 이런 것들을 순식간에 잃어버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는 것, 이것이야말로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큰 문제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물질은 잃었다가 다시 회복할 수 있어요. 건강도 치료받고 운동하고 하면서 건강을 다시 되찾을 수 있습니다. 잃어버린 명예도 그렇고요. 진실하게 바르게 하다 보면 회복이 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과의 관계, 이거 잃어버리면 큰일입니다. 이거 잃어버리면 큰일이에요. 악한 마귀가 지금 삼킬 자를 두루 찾고 다닌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지금 악한 마귀는 삼킬 자를 찾아다니고 있습니다. 우는 사자와 같이, 먹이를 찾는 그 사자와 같이 그렇게 으르렁대면서 우리를 삼키려고 찾아 헤매고 있습니다. 그럴 때에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어 버렸다면 우리에게는 소망이 없습니다. 희망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지 않습니다. 기쁨과 축복과 평안 이런 것들은 상상할 수가 없습니다. 왜?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었기 때문에 지켜낼 방법이 없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가장 소중한 것이 있다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지속된다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끊임없이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어떻게 보면 말씀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는 것을 듣고 또 기도를 통해서 나의 문제를 하나님 앞에 아뢰고 기도와 말씀을 통해 하나님과 대화하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끊임없이 이런 삶이 지속될 때에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계속되어질 것을 믿습니다. 우리는 눈을 감는 그 순간까지 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계속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저와 여러분의 생애 가운데 가장 소중한 것임을, 가장 귀한 것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3절을 보게 되면 남녀를 막론하고 다 진영 밖으로 내보내어 그들이 진영을 더럽히게 하지 말라. 내가 그 진영 가운데에 거하느니라 하시매. 이 진영을 더럽히게 하지 말라. 내가 그 가운데 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 성도들은 언제 어디서나 신앙의 청소부가 되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더럽히게 하지 말라. 더럽히게 하지 말아라. 왜? 그 안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저와 여러분이 신앙의 청소부가 됩시다. 하나님이 보기에 좋지 않은 것들을 우리가 더럽히지 않고 청소하고 깨끗하게 하고 정결하게 하는 일에 앞장서기를 바랍니다. 그런 의미가 저는 담겨 있다고 봅니다. 왜 그들을 보고 더럽히지 말라고 하느냐 하면 그 안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걸 더럽히면 안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도 당연히 거룩해야 했던 바, 부정한 자들은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이 거룩한 진 가운데 머물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을 진 밖으로 내보내야 된다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이 교회 안에 지금 하나님이 거하시고 있음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전이라고 부릅니다. 왜 여기를 거룩한 곳이라고 말하느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교회에 올 때 그런 마음을 갖고 오셨나요? 여기 하나님이 계시다. 물론 여러분이 집에 계셔도 여러분 속에 주님이 계십니다. 그렇지만 특별히 이 교회라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이 계시는 곳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여기처럼 거룩한 곳은 없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 성전이야말로 가장 거룩한 곳이 되어야 됨을 믿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이 성전을 사용할 때에 성전을 더럽히지 않으려고 애쓰시기 바랍니다. 꼭 청소를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만은 이 성전을 지나가다가 휴지가 하나 떨어져 있으면 줍고, 화장실이 더럽고 그러면 좀 내가 치우고, 작은 것, 그런 작은 것 하나부터 신앙의 청소부 역할을 우리가 하는 겁니다. 왜? 여기 하나님이 계신 곳이니까,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이니까 이곳이 더럽혀질 수 없다. 이것을 정결해야 되겠다. 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이건 봉사하는 사람이나 관리하는 사람들이 하는 거지 나 같은 병신도가 그런 건 신경 안 써도 돼 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이 성전에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이기에 이것을 더럽히지 않게 해야 되겠다는 마음을 가지는 것, 매우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현상이 그렇다고 친다면 눈에 보이지 않는 더럽히지 말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교회 안에 이단 사상이 들어오지 못하게 해야 합니다. 지금 말세를 당해서 이단의 세력들이 곳곳에서 할개를 치고 있습니다. 특히 크리스찬인 양 가장하고 기성교회에 들어와서 기성교회 교인들을 넘어뜨리고 빼앗아가고 타락하게 만드는 그런 안타까운 이단의 세력들이 지금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곳이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이것을 거룩해 하기 위해서는 이단 사상이 얼씬하지 못하게 해야 될 줄 믿습니다. 간혹 교인들 중에 보면 이단인지 아닌지도 모르고 친구들이 가자가 오니까 따라가서 말씀 공부하다가 또 기도하다가 이상한 흐름에 빠져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담임 목사에게 잘 있는 그대로를 얘기하십시오. 목사님, 내가 누가 가자고 해서 갔었는데 그런 일이 있던데 이게 맞나요? 잘못됐나요? 라고 분명히 여러분이 점검하셔야 됩니다. 그런 한 사람 때문에 순수한 성도들이 물들 수 있고 같이 넘어가는 거예요. 자기만 위기를 만나는 것이 아니라 그런 이단 사상에 빠진 사람을 방치했다가는 온 교회 안이 그것으로 인해서 넘어질 수 있고 위기를 만날 수 있다는 것을 많이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 안에 하나님이 계심을 믿으십시오. 그래서 우리 가장 중요해야 될 것은 이단 사상들이 하나님을 잘못 얘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못되게 증거하고 있는 그런 세력들이 이 교회 안에 열신하지 못하도록 막아내는 것, 그게 바로 우리 신앙의 청소부 역할을 하는 겁니다. 목사를 위시하여 우리 모든 재직들이, 모든 성도들이 이 교회가 잘못된 사상에 물들지 않도록 지켜내는 것, 그것도 신앙의 청소부 역할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를 더럽히는 모든 부정하고 더러운 것들을 몰아내 교회를 깨끗하게 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는 세상은 참 험하고 힘든 세상입니다. 점점 살기 좋아졌다고 말들을 할지 모르겠지만 한편 따져보면 참 힘들고 험난한 세상을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 중에 가장 큰 힘든 일은 뭐냐? 돈이 없어서가 아니고 또 건강이 나빠져서가 아니고 내 명예에 먹칠해서도 아니고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졌기 때문이다라는 것을 여러분이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힘들다 그러는데요, 여러분 속에 하나님이 계시면 힘들지 않아요. 할렐루야. 아무리 내 주변의 환경이 역경이 힘들거리워도요, 내 안에 주님이 계시면 힘들지 않아요. 주님이 주는 기쁨이 있고 주님이 주는 평안이 있고 주님이 주는 축복이 있기 때문이죠. 아멘입니까? 그런데 다른 건 다 있는데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면요, 너무너무 힘들고 어렵습니다. 너무너무 고통스럽습니다. 사소한 일에도 짜증만 나고 신경질만 나고 사람만 만나면 으르렁거리고 싸우려고 하고, 이게 왜 그럴까? 가장 중요한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고 내 속에 하나님이 계셔야 되는데 하나님이 계시지 않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 꼭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유지하고 하나님이 내 속에 거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려면 우리가 정결해야 됩니다. 거룩해야 해야 됩니다. 내 앞에서 깨끗하라, 그렇게 말합니다. 지극히 작은 죄라도 민감하게 받아들이십시오. 할렐루야. 요거 점이야 어때? 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지극히 작은 것이라도 아주 중요하게 생각하면서 죄를 대해야 됩니다. 또 내가 범죄하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진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기도가 안 됩니다. 성경을 봐도 뭔 소리인지 모릅니다. 성도들과 친교하고 교제하는 게 싫어요. 이상하죠? 죄가 들어오면 그렇게 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뜨리고 더 나아가 사람과의 관계도 깨지고 모든과의 관계가 깨지고 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지니까. 교회는 하나님이 계신 곳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거룩한 곳입니다. 이곳을 눈에 보이는 그런 것들을 더럽히는 것도 더럽히는 거겠지만, 이단의 사상이 들어와서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다른 말씀을 얘기하고 다른 복음을 얘기하고 내가 복음을 얘기하면서 참 하나님을 잘못된 하나님으로 만들어가는 그런 어지럽히는 것들을 우리가 청소해야 됩니다.
여러분 자신이 이단에 빠지지 않도록 조심해야 할 것이고, 또 만약에 옆에 있는 분이 위험해 보이면 빨리 그를 이끌어주고 바른 길 갈 수 있도록 인도하는 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단 사상이 얼씬도 하지 못하는 그런 거룩한 교회, 살아있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 앞에서 깨끗하게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